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해요. 산상수훈, 산상, 매산, 윗상, 산 위에서 설교하신 거죠. 근데 그 시작이 8가지 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8가지 믿는 자들에게 오는 복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8가지 복이라서 또 사람들이 팔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팔복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팔복, 8가지 복. 그리고 이 팔복과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5장을 얘기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할 건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산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산 위에서 하셨는데 그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팔복, 8가지 복, 팔복, 8팔자 팔복 8개. 근데 산상수훈, 그래서 산에서 가르친 참된 복이라고 돼 있네요. 오늘 제목이 보니까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나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더라고. 뭔가 복음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깊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팔복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팔복 자체가 하나님과 실제 살아있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이렇게 들어오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이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을 관통하면서 딱 설명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팔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옛날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 인간이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만 알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는 전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정확한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재정립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팔복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 슬픔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긍휼한 자,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넘치는 긍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화평케 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들어가는,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로 재정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게 보여지면서 그 뜻과 의미가 영적인 깊은 뜻이 발견되면서 팔복이 이해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관통되면서 이해되져 버리는 거죠. 제가 진짜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짐이 딱 내려놔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가난함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의 영혼이 갈급해요.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아세요? 원통하고 분통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통하나 그 원통하고 분통도 인간적으로 원통하고 분통한 것을 넘어선 영이 갈급한 것. 사울왕 쫓아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저기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된 다윗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다윗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원통하고 분통한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한 그 영적인 갈라져 버린 가뭄같이 되어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는 사람. 놀이터에 가갖고 배터준이가, 경찬 형제가 애들을 모으라고 하니까 정자 애들이 모였는데 배태준 형제가 복음을 딱 전했더니 심령의 갈급함이 없어서 그 말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오빠들 사이에서 마음이 지치고 가정에서 힘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유채이가 오빠들 사이를 뚫고 나와가지고 목마른 눈빛으로 배태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 채이가, 누가 제 거 키보드를 항상 다시 정리를 하나? 누구냐 도대체? 이 키보드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이 흐트러져 있으면 또 정상으로 됐고, 흐트러져 있으면 또 이렇게 누가 했냐? 컴퓨터 작업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어떤 조그만한 애가 옆에 와가지고 나를 계속 봐, 이렇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나를 사랑스럽게 봐.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내가 키보드를 한번 봤다가 너 혹시 키보드 이거 네가 했냐? 했더니 목사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얘가. 저가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 진짜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이 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했다. 내가 눈물이 날라고 그래. 근데 감동이 안 없어져. 며칠 동안 감동이 안 없어져. 제이가 그냥 저를 조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뭔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진짜 강력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에서 기도가 막 폭발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진짜 바라고 찾고 원하고 구하는 자마다 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수라,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복음을 들고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짜 소망하고,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새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 좀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딱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찬 형제 카톡에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 묻은 발로 딱 걷어가지고 피자국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어떤 아이를 탁 안고 있어. 시편 119편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어떤 죄의 본성,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이 마음이 상하고 세상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민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자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연약함과 죄성,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하는 마음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그 힘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온유라는 단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람들한테 화 안 내고 너그럽게 하고 그러면 내가 장차 돈을 잘 벌구나,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남들한테 화 좀 안 내고 성격이, 그러면서 내 인격을 훈련시키려고 하겠지만 안 돼요. 마귀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만 이 온유가 나오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도 성품이 온유한 것을 넘어서서, 동물이 온순하다고 하잖아요. 온순하다가. 이게 말이 야생마가 있으면 길들여지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원이 그런 거라. 동물이 야생마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길들여졌다.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온유하다는 뜻은 순종을 의미해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만 얻겠어요? 땅은 상징이야. 우리를 향한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뜻과 계획이 성취되면서 너희가 영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그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내면과 외적인 내적 외적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면서 이삭의 복과 같은 복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두세 배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지만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 르호봇 경제, 빛의 경제, 흑암의 경제를 돌려서 빛의 경제. 온유한 자 누굽니까? 이삭.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면서 그리스도가 팍 각인돼 버렸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네. 내 생명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까지 뭔가를 내놓으셨는데 나 대신 뭐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토록 아브라함, 나중에 이삭 같은 사람은 말년까지도 자기 인본주의 기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삭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묵상 기도하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혈육 간의 싸움, 블레셋과 싸움하지 않고 다 퍼줘버려. 왜냐? 셈의 본질적인 근원. 우리는 제자 한 명 생기면 그 사람 뺏길까 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다듬어가지고 이 사람 뺏기면은
내 것이 다 잃은 것처럼 교회 비교하고 사역자들끼리 비교하고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축복마저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내 손으로 건드린 사람마다 다 제자가 돼버려. 제자 다 퍼줘버려. 내가 제자 세우고 다 줘버려. 이 비슷한 거죠. 교회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 울타리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부흥시켜갖고 다 퍼줘버려. 막.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보내주시고 무지막지하게 파송해버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깨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정의, 이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에 줄이고, 세상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의라는 것을 세상 정의, 사회개혁적인 정의를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의, 뜻의자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마귀 권세가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불쌍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리 밑에서 계속 라면 끓여주거나 그런 게 긍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겠죠. 그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뭘까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원망불평하고 다 욕하고 누가 떠났어.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참 남을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실수 가운데 그 잣대가 그대로 나에게 들이밀어지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죄책감과 막 정죄감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게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과 거룩과 이런 말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인데, 청결에 대한 것도 인간적인 관점의 청결을 딱 버려야 되죠. 청결이 뭐냐 도대체.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므로. 경외도 잘못 생각하면은 뭔가 막 그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도. 단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통찰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경외예요. 경외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조건 높은 사람을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구 같은데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시겠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권위주의에 눌려본 사람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너무나 편한 가운데서 너무나 사모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순종이란 부모에게 순종해 그러면은 막 엄마 말 따르기 싫은데 아유 순종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정의되어 있다니까 사람 마음속에. 순종이라는 건 안에는 기쁨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를 재정립해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 그 뜻을 찾아야 돼. 억지로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억지로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기쁘고 찬양하면서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참된 그것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친밀함 속에서 그 경외인데 친밀함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떻게 잘못 들으면 내 말 잘 들어라 그때 내가 너를 네가 좀 내 말 잘 들으니까 네가 나를 조금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말은 네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며 내 말을 사모함으로 네가 받고 내 말이 네 안에 너무나 소중하게 들어가지는 그런 관계 속에 너희가 있다면 이런 뜻인데 율법적인 내 사고방식으로는 자꾸 그 말이 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는 내가 인정해 줄 거니 이렇게 딱 받아들여. 들을 때부터 뭔 말인지 알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그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내가 주의 율례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윗이 막 고백했던 시편 119편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풀어놓은 게 시편 119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하여 그의 법도에 머무는 게 내가 너무 기쁘며 나를 악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여 내가 모든 악을 다 이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니 내가 악인들보다 주님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악한 자들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언제만 되냐? 주의 영으로 감동돼서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사단의 역사와 분별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안 그러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악한 자를 이기는 지혜는 어디서 오냐? 걔네들이 다 천사인데 얘네들이 천사에서 영권이 있고 엄청 지혜롭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면 무조건 무너져요. 주의 능하신 오른팔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돼야지, 우리 길에 등이 돼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뺏겼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완전히 노예 속국 포로 종노릇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빛의 길로 가야지. 우리가 그냥 하는 말, 청결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몸을 막 닦아서 네가 씻어라 스스로, 그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실제로 마귀 권세를 이겨버리는 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를 나타내. 여기 똑같이 써 있잖아요.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친밀하고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했던 다윗처럼 싸우는 방식을, 전략을 다 알려줘 버려. 장차 있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주시는 비밀을 요셉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면 10대 소년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현자들,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임하면서 소년인데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하버드대 법대 교수님보다 더 뛰어나. 10대 소년이. 우리에게 온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렘넌트 운동이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고, 이름 뒤에다가 사람 이름 뒤에다 붙이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가진 자가 한 명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한 명이 살려불거든. 한 명이. 사무엘과 다윗이 그 나라에 한 명이 딱 세워지면서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이상한 데서 딱 일어나요. 미스바 운동의 집회 가운데서 한 명이 딱 세워준 게 아니라 상관없이 목동의 자리에서 딱 세워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기 목동 구석진 후비진 데서 갑자기 거기서 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집회 장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미스바 운동, 그 미스바 운동 그 집회 장소에서 딱 안 일어나고 저 목동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 후미진 곳.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들 갑자기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함을 만드시는 분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저기 변방 어디 본부 아닌 저기 시골 전주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거기서 목동의 자리에서 지금 물맷돌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저 반대편에서 갑자기 딱 일어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도 아유 놈들 막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의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면 세상의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남들만 독한 시기가 있는 곳에,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다면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은 독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가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마음을 배려심, 세상이 말하는 배려심으로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만 참된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금방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금방 서운해가지고 삐꿔가지고 없어요. 진짜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짜 치유받지 않으면, 오늘 어저께까지 막 아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어디 갔어? 자기의 서운한 문제에 꽉 잡혀가지고 사소한 것에 삐꿔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코람대어 한 다음에 교회로 싹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 시작이 다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랬을 때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왕의 채통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작은 선지자 나단이 말하는 것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 그 사람 말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옆에서 저 나단이 저기 어디 이름도 없는 선지자 목을 잘라버립시다. 다윗 왕님,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다윗의 왕의 잘못을 집어내다니 목을 잘라버립시다. 옆에서 부하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부하가 더 성질이 났어. 이씨, 감히 우리 왕한테? 다윗은 그 사람이 뭘 말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통로가 돼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냥 그 앞에 그냥 코람대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죠. 침상을 적시면서 딱 자기가 하나님께 침상을 적였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만 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함부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박해는 믿는 유대인들이 그냥 엄청 박해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박해와 핍박 많이 합니다. 치유가 안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방해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것을 다 버티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은 인내라. 하나님이 사랑은 세상적인 그 사랑 단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길을 성령 인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진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그 여정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배신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나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가족들이 다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 마냥.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 돌아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영적인 거 육신 체질 다 치유 안 받았는데 돌아와요. 시작이 돼요. 그때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때 통곡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그때 나와요. 아버지 요셉의 장례식 때. 최종적으로 아버지 국무총리 됐을 때 무릎도 꿇지만 영적으로 막 치유되면서 돌아오는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배신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족인데 배신해버려요. 축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파의 우두머리야. 그 축복이야. 그 아들들이 다 결국에는. 근데 엉뚱하게 행하죠. 요셉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요. 그 걸어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갑니다. 인생을 두고 갑니다. 오늘 당장에 나는 다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두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먼저 빛을 받은 우리 식구들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욥을 핍박했던 아내의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옵니다, 무조건.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길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가요. 나중에 알아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고센 땅에 같이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제 그때 알게 돼요. 아, 이게 여정이었구나 알게 돼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잘 알아요, 야곱은. 근데도 아들의 여정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엉뚱한 말 많이 했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외면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까지 외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몰라져서 서운할 일도 아니야. 그냥 그런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도명되고 내 인생이 조명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 똑같다고 매일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지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뭘 참습니까? 여정에 참을 일이 많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지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마무리 질 건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짠맛과 빛을 비추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짠맛이 나는 것과 빛을 비추는 것은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에 의하여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이겨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충성, 절제, 온유 이런 것도 세상의 단어로 써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재정립된, 재정의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단어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히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 착한 행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볼 때 또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보여요. 또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의 것과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착한 행실로 또 보여져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거 안 돼요. 맨날 넌 미워하지. 세상에 미워하는 거 안 미워하려고 한다고 행위로도 안 돼요. 복음으로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참된 제 정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짠맛이 안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의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이 땅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단 몇 사람이라도 생명 가지고 죄를 박살내면서 마귀 매혹을 이기면서 실제로 중독과 걱정, 염려와 세상의 미움과 이것을 실제 벗어나는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없어요. 미션스쿨 갖고 100%가 다 중독 상태야. 아무도 믿지 않아.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있어요.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찾아져요. 한두 명이라도 작을지라도 있더라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잠재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인데 어쨌든 현장은 완전히 불모지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 것이라. 율법 안에 있는 기이한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다윗은 뭐였냐?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들어가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실제 비밀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냥 지식적 관념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죄와 사망의 법을 실제 이기고 짓밟아버리는, 마귀를 짓밟아버리는 뭔가 그 관계성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반토막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실제 이기고 짠맛을 내는 자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써 있는 거야. 5장 뒷부분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5장 뒷부분 5장 19절에 보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예수님 믿고 죄져도 괜찮아, 천국에는 가네 그 사람이?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너무나 걱정 염려가 많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죠. 아직 치유 다 안 됐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해 주셔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십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지 않고 싶어요.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말을 잘 따라와서 너의 삶이 열매 맺었구나. 네가 그냥 놔두지 않고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네 마음을 끊임없이 내게 맞추었구나. 네의 삶에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네가 나의 영적으로 성령의 100% 통로가 돼서 막힘없이 내 일에 네가 쓰임받았구나. 잘했다 혀가. 너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서 잘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 뒤에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사단한테 속을 수 있는 작은 모든 포인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모든 언행심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20사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곱씹고 곱씹을 때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비밀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세요. 말씀을 너무 쉽게 복음만 취하지 마세요. 복음, 내가 생각한 복음 성경 구절만 취하는 것도 그치세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복음만 취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복음만, 제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이 진짜 복음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생명처럼 살아서 좌우에 날선 것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으로 내 평생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